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출애굽기 20장 이제 본격적인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었는데요. 10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10계명을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에서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2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그 첫 번째 계명의 주석이고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은 바로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불안해하지 마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로 살았잖아요. 종로로 탄다는 게 괴로운 것 같지만 또 마음이 편한 부분이기도 해요. 결정할 게 없으니까. 지킬 게 없으니까. 여러분, 지킬 게 없다는 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 건데 내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최선을 다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들은 전쟁도 할 필요가 없었죠. 지킬 게 없는데요. 그렇게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오면서 스스로 싸워야 하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새로운 자유인의 삶이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제부터 너희의 불안한 삶, 너희의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너희의 기준이 되고 내가 너희의 원칙이 되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10계명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껏 주셨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1장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공들여 주셨는가. 3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친히 쓰셨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 그 친히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4번이라고 써있죠. 예, 4번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따라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쓰신 글씨도 있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끌고 왔을 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땅에 뭘 쓰셨어요. 그런데 뭘 썼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글씨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글씨는 10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충분한 말씀을 왜 직접 적어주셨는가? 이것만은 절대로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 연락처를 기억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이 잘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부모가 손으로 써서 주죠. 놀이동산 갈 때 해보셨잖아요. 이따만한 큰 스티커에 저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누구입니다. 저희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연락처는 010 몇 번 몇 번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이따만하게 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걱정이 없고 엄마 아빠도 걱정이 없죠. 그가 어디에 있든 누굴 그를 발견하든 연락을 줄 거니까 마치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정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정말 너희 어디를 가도 이것만 지켜.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것만 잊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써주신, 직접 손으로 써주신 게 10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직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 신 중에 하나 아니고 바로 하나의 신인 나다. 너희가 의지할 바로 한 명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언에 이어서 나오는 21장에 종에 대한 법이 나오는 건 참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주인이니까,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굴 따르면 안 돼요? 다른 걸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도소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가난하거나 죄를 지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다 종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겠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형편 따라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의 자유케 되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으로 파격적인 이유는 고대 근동을 떠나 어느 시대, 어느 법을 봐도 종이 자유케 되는 법은 없어요. 종은 그냥 종이에요. 대를 이어 종이에요. 종이 6년 일했다고 7년째 자유하게 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파격적인 우리 인생의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쩌다 정말 가난하게 되어서, 어쩌다가 정말 모든 사업이 망해서, 어쩌다가 너의 모든 삶이 죄로 가득 차서 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한 종으로 살지는 마라. 왜? 너희는 내가 주인이니까. 나 외에 어떠한 신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 어떠한 것의 종도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있죠. 세울 법규 표시해 보세요. 법규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규를 세운다는 말은 물론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 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율례를 준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운 이유가 있죠. 쓰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세울 법규라는 말은 그 법규가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규가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법규가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법규가 뭐예요?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집에서 잠자고 쉬는 게 좋지 이 추위를 뚫고 나오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와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 시간을 지켜내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도리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지켜내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주일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성수주일,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데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기회를 얻는 것이죠. 주일은 기회죠. 새벽 기도도 기회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법규는 기회입니다. 이 법규를 또 율법이야, 또 법이야, 귀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기고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10계명의 2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1계명의 해석인 것처럼 이제 10계명 이후에 나오는 모든 출애굽기의 법은 10계명의 해석입니다. 10계명의 정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그러면 어떻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율례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그런데 내가라고 하죠. 표시해 보세요. 내가
1절에도 내가 하죠. 자, 1절에도 내가, 2절에도 내가. 너는 누굽니까? 왜 내가입니까? 너희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너희가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입니까? 너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어제 보세요.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너와 나의 관계라고 했죠. 1대1의 관계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예요. 왜? 너와 나와 간에 지켜야 할 1대1의 관계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나를 따르고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의 관계라고 했죠. 나와 너. 이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받을 때 우리 성민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개인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라는 말이에요. 2절 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역대 어느 법을 봐도 종이 자유인이 되는 법은 없다.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이에요.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한 번 태어난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신분이 유지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 종을 샀을 경우에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이 될까?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될까? 보겠습니다. 레위기 35장 39절. 레위기 35장 39절. 여러분 기본적으로 25장입니다. 25장 39절.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될까요? 2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형제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 동족이죠. 동족이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팔리는 거죠. 자기 몸을 직접 팔아서 남에게 종이 되어 들어가서 그 돈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노숙자가 돼요. 직장을 잃고요, 가족을 잃고요. 그때 너무 이게 괴로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라도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죠. 자, 들어가는데 팔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난해져서 너에게 팔려왔지만 그는 종이 아니야. 너의 종이 아니야. 왜? 그는 나의 종이니까. 나만 그를 이끌어 가니까. 그 다음에 40절 이어집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희년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77에 49 7년 동안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 희년에는 모든 종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종이. 그러니까 6년을 섬기고 7년째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그 6년 가운데 만약 희년이 껴있다면 그는 무조건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종이 다 자유케 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 보셨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부채가, 개인적 부채가 많아서 파산한 사람들, 개인 파산한 사람들을 나라가 50년에 한 번씩은 전체를 다 구제하는 거죠. 놀라운 법이죠. 오늘날로 보자면 그냥 파격적인 법인 거죠. 자,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예, 너는 더 이상 그를 잡아두지 마라. 너는 그의 신이 아니다. 내가 그의 신이다. 돌아가게 하라. 떠나가게 하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왜 종으로 팔려가는 법을 이야기하나?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느냐?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린 종이에요. 물질의 돈의 노예고요. 우린 물질의 노예고, 우린 욕심의 노예고, 우린 성공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내 명예의 노예로 살고 건강의 노예로 살아요. 얼마나 저희들 얼마나 자유합니까? 아니요, 자유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자녀의 노예로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는 거, 자녀들이 취업하는 거, 자녀들이 애를 낳으면 왜 우리가 그 애를 다 봐줘야 됩니까? 왜 애를 다 키웠는데, 왜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속박에 들어갑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돈 벌어오는 것 때문이에요. 마치 돈을 벌어오면 큰 유세를 떠는 거고 돈을 못 벌어오면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러니까 돈 버는 딸 아들 때문에 돈 못 버는 부모는 당연히 애를 봐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평생 걸려서 애를 다 키워놨는데 그 자녀가 애를 낳으면 또 그걸 또 키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좀 덜 먹고 덜 써도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덜 먹으면 어때? 덜 쓰면 어때? 남들보다 덜 삐까뻔쩍하면 어때?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인데 요새는요, 왜 그게 안 되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백을 들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엄마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금까지 고생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키워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 지내다 보면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고요, 엄마는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안 키웠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때부터는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부딪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녀는 지금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던 부모가 갑자기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뛰쳐나가는 거죠. 튕겨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건강도 다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주인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내 종, 너희는 나만 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희는 내 종으로 살 때만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를 섬길 때에만 다른 모든 거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나만 섬겨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되게 욕심꾸러기, 하나님은 되게 우리를 다 가지려고 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유일하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다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자유를 다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바로 20장 3절에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종을 팔지 마라. 누구도 종을 소유할 수 없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굉장히 보이는 걸 들이밀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오직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와서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래서 팔려간다고 그랬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일시적인 종만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종, 영원한 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일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빚을 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배상하느라 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한 종은 될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살다가 삶이 궁해져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 둘이 같이 종이 되겠죠. 같이 종이 되었다면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 가정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으니까 부인이 같이 있어서 들어왔다면 같이 나가라. 그런데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혼자 들어왔는데 만약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했다면 그 아내는 나는 6년이 다 돼서 나가지만 7년째 나가지만 그 여인은 7년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함께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녀가 7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갈등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녀는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나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창세기, 창가정기죠. 창가족기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가족을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이 나는 7년 됐으니까 빠이빠이 난 갈게요 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나가는 게 아니라 가려면 혼자 가라. 아니면 거기 남아서 자기의 가정을 지켜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자,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 가정을 지켜내는 자,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표시해 보실래요? 사랑하니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것은 자유를 넘어서는 진짜 사랑이죠. 진짜 자유죠. 이게 자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유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남의 밑에서 일을 해서라도 내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상전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종이 나는 그냥 자유인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에게 귀를 뚫으라는 거죠. 문설주의 귀를 뚫어서 귀에다가 귀걸이를 해라. 그럼 그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자원해서 사랑해서 종이 되었구나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귀걸이는 장식품이지만 이때에는 종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요. 귀걸이에 대해서. 귀걸이를 너무 이렇게 요란하고 너무 막 화려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쁘죠. 그 귀걸이를 하면 뭐 1.5배 예뻐진다면서요? 저도 거긴 동의를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달려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보석이나 뭐 너무 귀한 것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빛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을 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걔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귀해요. 그런데 이 귀걸이를 한다,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내가 원해서 된 종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장. 그 옆에 표시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재판장. 쭉 내려올게요. 제일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10계명 중에 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우리는 그분에게 자원하여 그분을 사랑하여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행위의 종으로, 공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내려오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완전히 뒤바꾼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편지글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나는 종이다. 나는 한때 율법의 종이었지만
율법에서 날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어라. 하나님께 향하여 귀를 뚫어라.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없어서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말을 안 듣는 종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대요. 저거 귀를 덜 뚫었어. 그랬대요. 저 귀를 덜 뚫었어. 저절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귀를 뚫었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귀를 덜 뚫어서 그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귀를 뚫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귀를 뚫어 주님 말씀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의 종으로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때가 돼도 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돼도 나는 주일 예배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킬 거예요. 시험 기간에 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 한두 문제 더 맞을 것 같죠? 그 한두 문제 더 맞는 게 그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때, 고3 때, 그 어렵고 힘들 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그 아이를 평생을 지켜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때, 고3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실력대로 공부한 아이들은 어차피 이 세상 혼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날 뭘 도와줘. 내가 다 했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한두 문제 더 맞고 하나님 떠날 것인지, 한두 문제 덜 맞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너희의 참 주인이다. 너희는 나만 섬겨라. 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라도 나를 양보하지 마라. 그것은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너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울 율례를 따라서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를 때 너희도 세워질 것이고 너희도 온전히 설 것이다. 주의 말씀 따라서 오직 주께만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종들입니다. 물질에 매여 살고 세상 문화에 매여 살고 체면에 매여 살고 남의 시선에 매여 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신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살아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함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피폐한 세대에, 이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대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선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믿음의 부흥을 우리 성민 가족 가운데,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주여, 온통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만 섬김으로 다시 한번 참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